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미꽃처럼 아름답다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네, 지금 정말 장미가 활짝 피고 또 모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곳곳에서 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따뜻해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을 우리들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무엘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시대 지금 23년이니까 여기로부터 해서 한 1500년 3500년 정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정의 모습이 물론 3500년 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사를 어디에서 삼았느냐?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라 하면 우리들이 그냥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브엘세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여기가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 땅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요 중간 정도에 여기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앙부가 베델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베델 정도가 이스라엘의 중심부고, 그 바로 아래쪽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만 보시면은 어때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죠? 아주 촌동네구나, 그죠? 아주 촌구석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아주 오지에다가 아들들을 보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브엘세바가 한 요쯤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브엘세바가 어디하고 제일 가까워요? 애굽하고 이어지는 길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실은 아들들을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전략적인 요충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보낸 겁니다. 그냥 시골 오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브엘세바가 애굽하고 이어져 있는 도로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고 가겠습니까?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물건들이, 그죠? 상품들이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지화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할 걸 만들라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해와야 돼요.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오는 도시들이 발달을 합니다. 뭐 울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포항에서 물자를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철판을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을 하고, 그래서 여기 경상도 남쪽에 있는 그 울산, 포항, 그 다음에 부산, 거제, 창원, 그런 쪽에 그저 아주 많은 그런 도시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전체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또 뭐 중국 쪽하고 이렇게 많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평택 쪽이, 그죠?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차가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가는 중요한 곳이겠구나. 여러분,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런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듯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충지. 여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물차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자기 아들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2장, 여기 몇 장만 넘겨가면요, 12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사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8장에 가셔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까 아버지 행위는 어떤 거예요? 소도 빼앗지 않고 나귀도 빼앗지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뇌물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네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의 사사가 바른 재판을 하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곳에서 어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떤 유혹이 가장 심했느냐 하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뇌물을 주는 거였어요. 길에서 교통경찰이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백인들이나 아니면 흑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잡습니다. 지나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잡았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주면 시간이 한정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니면은 경찰서로 가서 이제 막 또 조서를 써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이거 그냥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주면은 다 해결되는데 이거 쉽게 해결하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도 교육을 시키셨고, 저도 그래,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경찰들이 알아서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을 들이면 안 되니까 끝까지 주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물자가 오고 가고 이렇게 거기도 세관이 있었을 거니까 문제를 걸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뇌물이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크게 그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을, 여러분,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에 2절에 보시면, 8장 2절에 보시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여기 이름을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 이름이 아비야인데요. 다음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누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겁니까? 사무엘의 신앙을 반영한 거예요.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을 반영한 거예요. 아들들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어떤 공인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구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게, 우리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이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찬이, 예수님 찬양, 그 다음에 하람, 하나님의 사람, 저희 집에도 하민, 이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지은 거고요.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이런 이름들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결국은 어떤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서 신명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요건 말씀 다음이에요.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아까 지도자들을 향해서 뇌물을 받지 말아라,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지도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주면서 정의를 굽히려고 할 것이다. 그때 그거 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은 누구를 닮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서는 정말 잘 행동을 했습니다. 소도 빼앗지 않고 나귀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무엘이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정말 조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공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까 우리가 브엘세바를 보았지만 아들들에게 어떤 곳을 맡겼습니까? 전략적인, 경제적인 충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방의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그래도 그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브엘세바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구애하는 것 없이 구애받지 않고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장 유혹이 심할 수 있는 그곳에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더욱더 아들들한테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확인을 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흔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사사였기 때문에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두 아들을 거기에 보내면서, 여러분 보통 두 아들을 보냈으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두 아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두 아들을 거기 같이 보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두 아들을 보내면 서로 견제하겠지. 서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나가 하면은 요엘이 잘못하면 아비야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아비야가 잘못하면 요엘이 견제하고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을 수도 있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다 타락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아들이 동시에 다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어요.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자녀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가정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힘든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울 것 같으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라는 이 시대 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어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시작된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한 체제가, 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 가정의 문제로, 사무엘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구나라는 그 일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사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보면요, 이 가정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배우셨어요? 60개 조 정도. 뭐 요즘에 학자들 따라 다르던데 100조 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중간을 이제 평균을 만들면 한 80조 개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큰일이 보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변이가 생겨요. 암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세포 하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증식을 해서 암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에 생긴 그 변이 때문에 몸 전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8장은요 사무엘 집안의 문제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사무엘 집안의 문제 아니야?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네. 이거 한 집안의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하면 모든 정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헌법에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약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약만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여러분, 헌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료법 안에 간호사 법이라든지 그런 법 하나 조금 바꾸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는 헌법을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체제를 바꾸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로 바뀌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발단된 거예요? 사무엘 집안 문제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사무엘 집안에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세습하는 문제입니다. 세습하는 문제. 그게 이제 여러분, 작은 교회가 세습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세습을 합니까? 사실은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해요. 큰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도 브엘세바에서 아들들이 가서 뭔가 하면 큰 문제 안 생기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면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와서 나라를 바꾸어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노년에 어떤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왜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정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을, 전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 사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래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그럼 누구를 닮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라든지 나중에 다윗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겪은 사무엘한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는데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것만큼 사무엘에게 정말 한이 되는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이 사무엘의 가정의 실패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졌었다면, 사무엘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졌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전혀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나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가장 큰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 흐뭇할 때 있잖아요.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닮았구나 하면서 정말 흐뭇해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모가 닮았다라고 해서 흐뭇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주려는, 정의를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제가 아버지한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버지가 저희 세 자녀, 저도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성인이 다 되었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대구 지역에서 아버지만큼 말씀과 행동에 일치하는 분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로 살았는지, 부모로서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가정의 달을 보내시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진실하게 자녀들 앞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다른 누구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들 먼저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와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